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의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책인 것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사사기는 승리의 책과 또 정반대로 패배가 반복되는 그런 책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또 주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또 패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평안을 유지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그래서 타락과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구원과 평안이 7번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4번이 반복이 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왕이 없는 자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우리는 타락과 또 구원이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나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개성시켜 줬는데, 그 개성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서 결국 초기에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개성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잘 개성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개성해 주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면 자녀들은 또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할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이상하게 하면 자식들도 이상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이 삶이 성공적인 거예요. 믿음이 잘 개성된 거죠, 초기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잘 개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살아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살아있다. 여러분, 믿음이 잘 개성되는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정복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남북 간에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이제 휴전이 됐습니다. 남쪽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 나라, 평안한 나라가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 남아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숨었는가 하면 지리산으로 숨었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빨치산이라고 해서 투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여쭈었다. 여러분, 이게 여쭈다란 말이 샤알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기도했다, 간구했다, 간청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누가 올라갈까요? 그걸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이 잘 개성됐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물을 필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근데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살아지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그 삶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개성됐습니까? 끊어졌습니까? 개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그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전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이 만나는 하나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맨날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우리 엄마가 만나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중단해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믿음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왜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님 없으면 못 살겠으니까, 나 왜 이러는지 몰라요. 자꾸만 내 믿음이 퇴보되고 뒤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주님 앞에 기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집에 가서 그냥 식사 기도나 간단하게 하고, 그거를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단히 좋은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여호수아로부터 믿음이 계승된 시대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여쭙고 일을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옛날 우리 교회의 전통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게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죠. 잠시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상실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실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좀 약해져도 기도는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새로 부릴 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다. 왕에게 있어서 어떤 신하가 좋은 신하입니까? 왕이 명령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왕이 명령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왕이 명령하는 걸 들을 줄 알아야 그게 좋은 신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이 우리 신하인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순종할 자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은 나의 왕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못된 신하들, 못된 종들이 많다니까요. 주인이 말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못된 신하라 그래요. 못된 종이라 그래요. 못된 신하, 못된 종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하,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번만 더 할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뭐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기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정확하게 사울왕이 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사울왕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러고 말하는 집사 권사님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정말 진노할 일이죠. 우리는 세상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약해져도 기도는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믿음이 개성된 증거가 뭐냐?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되면 사는 겁니다.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산소호흡기를 탁 입에 갖다 대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살만한 거죠. 근데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답답하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래요? 기도가 죽으면 내 영혼이 죽고, 기도가 살면 내 영혼이 산다. 믿으시면 하면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아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실력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개성된 그 초기 시대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믿음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네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도가 죽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잘 개성되니까 개성된 믿음이 능력이 되는데 공동체의 연합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했죠. 유다가 올라가라,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유다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그 놀라운 축복의 명령을 딱 받고 난 다음에 혼자 갖기는 이 축복이 너무 아까우니까 시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시몬아, 같이 가자. 그랬더니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이 공동체, 이게 정말 멋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가 뭐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진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축복받으려면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지파가 연합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일치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같이 돌아라. 여러분, 그때에 지파들이 마음을 나누어져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2지파가 마음을 딱 모아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모두 힘을 합해서 여리고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더니 와장창 무너져 내렸잖아요. 일치와 연합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믿음이 다음 세대에 개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가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면
우리 세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사이좋게 지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사이좋게 지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원수마귀는 싫어해요. 일치를 싫어해요.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틈을 내고 할 수만 있으면 미워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원수마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수마귀의 장난감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원수마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치를 이루는 것은 성령의 도구지만 분열을 이루는 것은 마귀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나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했단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가장 서운하게 마음을 품고 죽었던 게 우리 집에 불 났는데 나머지 불 끄는 나를 보고 열받았다 안 했습니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 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데 친구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날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꺼내줬거든요. 우리 집에 불 난 거예요. 아버지 혼자서 막 짐을 꺼내는데 나를 보니까 저거 집에 불 났는데 나무 집에 불 지금 그거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 이 바보 같은 게. 제 마음에 콱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빨리 우리 집으로 불이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다 일어나서 정신이 없으니까 친구 집에 있는 거 빨리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인데 워낙 바람이 세게 부니까 집에 불이 넘어가 버린 거, 우리 집으로. 그때 내가 이제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운했던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더니 마귀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서운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켜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존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연합하고 있는 거죠. 유다와 시몬이 연합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에 축복하시는 거죠.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안에 혀가 있는데 입술하고 따로 논다고 생각해 봐요. 큰일 나는 거죠. 입술 따로, 이 안에 혀 따로. 여러분, 손하고 발이 따로 논다고 생각해 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명령할 때 우리 몸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이다.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묶이고 매인 것을 풀어내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같으면 용서하겠습니까? 이러고 달라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오늘 이기무 집사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완벽한 기도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가장 완벽한 기도. 그 안에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제의 잘못을 들추지 마시자고요. 저는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아마 이렇게 교회 일도 잘해요. 정말 멋지게 잘해요. 근데 여러분의 입술도 좀 바뀌어야 돼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칭찬과 격려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걸 자꾸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하면 좋은 거예요. 잘했다.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처음에 된장찌개를 끓여왔는데 정말로 맛이 없어요. 근데 이 신랑이 그걸 다 먹고 한 입 뜨고 너무 맛있다. 내 생전에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여러분 계속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내 생전에 이렇게 된장찌개 못하는 여자는 니밖에 없다. 니 어디서 도대체 이런 걸 배웠노? 그러면 죽는 날까지 맛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칭찬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하며 살아도요 짧은 인생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나이를 자랑할 수는 없지만 돌아보니 잠깐입니다. 제가 80대 되신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그 짧은 인생에 칭찬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에 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남 욕하고 살 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네가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심판받을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을 많이 했다면 이제 뒤집으셔야 돼요.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욕하고 싶은 마음 다 버리고 칭찬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말하고요? 화목하라. 한 번만 더요. 너희끼리 말하고요? 화목하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우리 진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합시다. 기적도 함께 봅시다. 간증도 함께 나눕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이강근 목사님 육체가 연약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아들이 아프고 내 조카가 아프고 내 사위가 아프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아프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시간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머리에 있는 모든 나쁜 것 떠나가게 하시고 척추에 있는 악한 것 떠나갈지어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 목사님 여기 있어서 간증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그게 우리 진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예전에 우리 진교회의 나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병이 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래. 저 나쁜 짓 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 내가 아프니 이야기를 못해요. 왜? 기도 요청을 못해요. 왜? 나쁜 소문 나니까. 누가 자기가 나쁜 소문 나는데 기도를 요청하겠습니까? 그게 중보기도 요청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축복받지 못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고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이런 잘못된 문화를 끊어내고 누구든지 못된 질병 걸리면 자신 있게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공포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면 제가 나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누가 아프면 저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런 소리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서운 죄를 짓지 마시고 누군가가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목사님 그 집사님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장로님이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보십시오. 기적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어항 속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어요. 주인이 맨날 와서 먹이를 주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생각했어요. 저놈만 없으면 주인이 주는 먹이 저 다 내 건데. 그래서 시시때때로 가서 물어 뜯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얘가 죽으니 시체가 돼서 썩는 거예요. 물이 썩어버렸어요.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물고 뜯어 서로 같이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물고 뜯어 죽는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마음을 바꾸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기도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승리했던 그 승리가요, 그 다음 세대도 그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 7절 다 그래요.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나 얼마를 죽이고요?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니라. 7절에 보면 이 아도니 베색이 죽으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라. 이 말씀을 띄엄띄엄 보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인지 보십시오. 70명의 왕을 잡아가지고 그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낼 만큼 가는 곳마다 이겼던 대단한 왕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이요 전쟁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단한 아도니 베색과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개성되는 그 현장에, 믿음이 개성된 가정에, 믿음이 개성된 교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살아있다고요. 기죽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 어떻게 이겼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니라. 고개들은 날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승리한 것은 너희들의 칼 때문이요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벌을 보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왕벌의 때를 보내버리니까 왕벌이 가서 다 작살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움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제 어떤 세미나에 가고 싶어서 그 세미나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간증들을 좀 읽었어요. 이게 이제 천안에 있는 제자들 교회의 이야기예요. 천안 제자들 교회에 거기에 중국집 하는 장한수 박선영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조그마한 중국집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돼요. 줄을 서서 먹어요. 근데 이분들은 간판에다가 그게 이게 이제 간판 아래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 써놓고 장사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제일 좋은 재료를 써요. 5,000원만 받아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요. 주님을 대접하듯이. 재료 떨어지면 장사 안 해요. 근데 오후 4시 되면 장사가 땡이에요. 얼마나 손님들이 많이 오는지. 상추가 가장 비쌌을 때 이 사람들은요, 상추를 서비스로 내줬대요.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이 줄을 서서 와서 짜장면 먹고 짬뽕을 먹어요. 주일날에는 장사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음식 먹으려면 주일날에는 우리 못 먹으니까 토요일 가자. 토요일날 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주의 일하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장사하면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4시 딱 되면 장사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산 같은 돈을 벌고 억만금을 벌어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내 몸 한번 아프면요, 병원에 가버리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냥 수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교통사고 한번 나버리면 내 인생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여러분이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이 공급하실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 내내 남아있는 기간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